오늘 이웃이 바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우리 참 잘 아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의 범위가 참 넓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 간에 나누는 사랑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나누는 사랑도 있습니다. 정적으로 여겨졌던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었던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사랑해요 혹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으로 드러나고 또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지만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만은 진심이 충분히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 혹은 수고라고 하는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희생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죠. 결혼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신의 시간, 에너지, 또 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수고하여 얻은 수입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부모들의 사랑이죠. 또 앞서 얘기한 요나단의 경우처럼 그는 사울의 아들로 가장 유력한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다윗에게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고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했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사랑 때문이죠. 분명 사랑은 시대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치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바라는 교회죠. 바라는 교회. 여기서 바라다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라는 말과 이웃이 우리에게 바라다라는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건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이 우리에게 바라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 이웃들이 교회라는 사람들의 모임에 기대하는 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웃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를 놓치지 않는 교회. 이웃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포털에 바라는 교회라는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카카오 맵에 바라는 교회 이렇게 치면은 우리 교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업체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깨알처럼 얘기하면은 네이버는 아직 사업자 등록증, 우리 그 고유번호증이라고 하는데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증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른 교회 등록을 하고 최소 15명의 등록교인이 있어야 교회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교회 등록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이제 네이버에도 등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네이버 구글에서 바라는 교회를 검색해 봤더니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 성도들이 바라는 교회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교회에 바라는 바가 많다라는 거겠죠. 문제는 교회가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원인은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짧은 웹툰 형식의 그림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보입니까? 글씨 잘 안 보이죠? 제목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의 사정을 알고 말없이 밥을 사주던 친구, 또 우울증을 겪을 때 힘들 때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을 대해주던 가족들은 보통 보면 혼자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아마 여러분도 세월호 사건하고 12.9 참사를 겪으면서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다름 아닌 성경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사실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공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려면 뭘 안 해야 되는지 아세요? 질투를 안 해야 돼요. 질투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옛말에 사돈이 땅을 사면 그 속담 같은 거 잘 우리 친구도 잘 알 텐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사돈도 어떻게 보면 한 달에 걸쳐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재산이 늘어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우리도 잔치해서 와 진짜 축하한다 너무 좋다 우리 잔치합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내가 그거 못 가지니까 질투하는 거죠. 배가 아프면 안 되고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이 고통 속에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울어주어야 되죠. 근데 기계적으로 가서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꿀쩍거리면서 울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과 슬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웹툰의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아픔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의 아픔이 누군가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아픔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예수님이 한 율법 교사를 만나게 돼요. 율법 교사는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활동하던 구약 성경을 가르쳐주는 구약 성경 선생님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의 못된 의도를 분명하게 콕 찝어주고 지나가는 거죠. 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천국 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의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죠. 저마다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불교라는 종교는 부처님을 본받아서 수행하고 고행을 해서 욕심을 버리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극락장생한다라는 가르침이 아마 불교의 가르침일 거예요. 유교나 힌두교도 모든 종교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서 정해진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 주어진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대가 없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선물을 받는데 내가 그 선물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면 어떤 기준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한 결과 얻어낸다면 그것은 선물 혹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은혜의 종교예요. 구원이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어서 음력해서 기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벌써 이 율법교사는 질문 자체가 틀렸죠.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되물으셔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던가요?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당당하게 대답하죠.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선생님이니까 아마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 레위기 19장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잘 요약해서 대답을 했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은 쪽집게 강사. 이 말은 옛날 말이에요. 그죠?
일타 강사 같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답,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반말로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계속 존댓말로 하니까 좀 이상할 텐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성품이나 언행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갑의 입장을 취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겨주셨던 것을 감안하면 절대로 고압적인 태도로 남에게 함부로 반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번역상의 문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그렇게 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왔어요. 글이나 말은 문맥을 잘 읽어내야 진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선생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은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또 추가로 설명을 달아놓았죠. 이 말은 그 사람이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전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과 더불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여러 책들을 즐겨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는 책도 있고 또 시락서라고 하는 지혜의 글이 있는데, 그 지혜의 글에 보면 죄인을 돕지 말아라 라는 말이 써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혈하는 여성, 한센시병, 우리 그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써놨었죠. 한센시병 환자들처럼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은 것인 만큼 그 사람들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가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사실 이런 진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웃이라는 이웃은 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 확실하죠? 혹시나 해서 묻는 거겠지만 죄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죄인은 사랑의 대상이나 도움의 대상이 아니니까 설마 지금 선생님이 죄인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다시 시작하시죠.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고 옷까지 뺏어서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길바닥에 버려졌죠.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당한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피해서. 또 한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아서 그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튿날 숙소의 주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강도당한 사람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혹시 돈이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꼭 다시 갚아줄 테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을 좀 맡아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여기까지 듣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당연히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꼬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몹시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가자 지구도 여기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그렇게 미워했냐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에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소수의 유대인들과
아시리아 이주민들 간에 혼인이 있었고 거기서 태어난 혼혈이라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그렇게도 미워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종교도 섞여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하고 미워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지어는 사람 취급도 잘 하지 않고 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불렀었냐면 저 부정한 개들이라고 불렀었어요. 사람에게 저 부정한 개들. 그러니까 개라는 게 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유대인을 극진하게 돌봐줬던 거예요.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죠. 그러면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뭐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성경 본문을 근거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안 도와준 제사장과 레위인을 처벌해야 될까? 사실 이 사람들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일을 할 때 부정한 것을 만지면 깨끗해질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 있는 집기들을 만질 수가 없고 성전에서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다고 분류되는 것들에는 피, 그리고 사람의 시체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를 당해서 크게 다쳐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일 때문에 그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도와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제사장들, 레위인들 나쁜 놈들이네 라고 매도하면 그 사람들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가 마치 나인 것처럼, 너인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지금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119 불러주고 나는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지 않고 강도당한 사람의 아픔과 위험을 공감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꼭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였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 그들 대신 죽게 하셨던 거예요. 원수 같았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극진히 보살펴서 그의 목숨을 살려준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사마리아인에 비유하여 이웃 사랑을 설명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말을 다 하시고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일까요? 누가 강도당한 유대인의 이웃입니까? 유대인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유대인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부정한 개라고 생각하는 저 사마리아인입니까?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는 간단한 말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라는 말조차 하기가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대,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이웃들은 교회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남의 아픔과 상처를 수군거림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는 것, 손 내밀어 주는 것,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이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거야. 마치 내가 원수였던 너희를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라는 교회는 이웃이 바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형태의 혐오도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 무슬림들, 그리고 난민들, 이주민들, 다문화 가족들. 이상하게 교회가 이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해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동성애를 비호할 수는 없어요. 잘한다고 지지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동성애자라고 해서 혐오하고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 또한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무슬림,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IS 참 무섭죠. 막 폭탄 테러하고 막 같이 죽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그 무슬림 국가에 선교사 보내잖아요. 하물며 무슬림들이 우리 가까이 오겠다는데 왜 못 오게 막습니까? 만약 그러면 우리도 그 나라에 가지 말아야죠. 선교사 보내지 말아야죠.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누가 이웃인지 아닌지, 어디까지 우리의 이웃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원수였던 우리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우리 주변에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며 이웃이 바라는 교회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교회, 이웃이 바라는 교회로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웃이 바라는 교회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하고 수고해야 할 순간이 찾아올 때 회피하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풍성한 사랑의 마음, 너른 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바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